어떤 부인 한 분이 성탄이 가까우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당신이 성탄절 날 아침에 나한테 아주 예쁜 인형을 사다 주는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뭔 뜻일까요? 선물 사달라는 거죠. 눈치 없는 남편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웃고만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내가 또 얘기해요. 어젯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남편이 그제서야 알았다고. 성탄절 아침이 되면 당신 알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어젯밤 또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똑같은 꿈 꿨다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남편은 기다려봐. 성탄절 날 아침에 뭔가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알 거야. 드디어 성탄절이 됐습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거실에 나가보니까 예쁜 상자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기대를 하고 포장을 딱 뜯었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법. 그렇게 꿈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남편이 꿈 해몽하는 법을 책으로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죠.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 개꿈도 있고 찬란하게 실현될 꿈도 있고 허망하게 끝날 허황된 꿈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아내의 경우처럼 살짝 귀엽고 깜찍한 꿈도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른 꿈을 꿔야 돼요. 바른 꿈이. 자, 우리 잠언 말씀을 볼까요?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아멘. 여기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고 목적 없이 산다 그런 뜻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목적이 없이 사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고 망한다.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이 바른지를 잘 결정해야 돼요. 그 꿈을 향해 나가는 법, 살아가는 법을 또한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꿈을 꾸고 자기들 욕심대로 향해 달려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시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될 수 있고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해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드디어 만났어요. 자, 먼저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꿈의 출처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그 출처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꿈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어주신 것인데 이 꿈을 침상에서 받은 환상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환상이라는 말은 비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차원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꿈은 많은 경우에 야망으로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비전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비전 선언문이다, 사명 선언문이다,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저는 그거 안 만들거든요. 근데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해서 작성한 것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한 우리의 야망을 성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야 해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꾸는 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른 꿈의 시작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꿈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비전의 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계획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것을 실현시키시고 진행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때때로는 방해물들을 개입하셔서 없애시기도 하고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는 꿈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꿈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겉보기에 보기 좋아도 열매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안겨주신 꿈이라고 하면 그것은 소중해요. 그런 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이건 개인이건 인간적인 차원의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그 꿈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돼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는 과정 가운데 이 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미 제가 앞서 말씀 다 드렸어요. 세 가지 역할을 하세요. 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하시는 역할이 따라할까요? 나타내시는 역할을 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계시의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얘기하셨어요. 때때로는 양심으로 얘기하셨어요. 때때로는 인간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때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꿈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나타내시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실행하시고 진행시키세요. 실행하시고 진행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진행해 가게 하시고 그것을 진도가 나가게 하세요.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맨 마지막 성취자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꿈과 관련해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여기에 합당한 자세로 꿈을 추진하게 되면 이 꿈은 창대하게 펼쳐질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아서 바른 열매, 아름다운 열매, 창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서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바른 차원의 꿈을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 세 가지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진행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나면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이, 사역이 진행돼 간다. 진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면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성취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참여하셔야 돼요. 자, 오늘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재직 세미나예요. 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원찮아요. 다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참여하신 분,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뭐라고요?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두 번째는요, 이제 이걸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중간에 틀어질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방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방해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뜨리신다, 길을 여신다, 뚫어주신다, 어둠을 물리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역에 참여하셔야 돼요. 성취에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해야 상급이 있죠.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실 때 그냥 계시지 않고 말씀하세요.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뭘 통해서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어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꿈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 계시예요. 자, 제가 넥타이 했죠?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왔으면 저는 절대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무슨 넥타이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오직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이 요 안에 있는 비밀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계시예요. 가려져 있던 것을,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게 계시예요. 그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 여러분 100%예요. 망할 확률 100%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절대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반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지 내 속에 있는 어떤 지혜로 한 게 아닙니다. 나의 탁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그냥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자, 오직, 거기부터요. 시작.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비밀을 다니엘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내가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를 받고 이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 다니엘이 받은 이 비밀의 계시를 이제는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다니엘이 밝혀주고 있어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사역이다, 계시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라 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뜻을 확인하고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곳을 가지 않게 돼요. 조금 처음에는 가다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성실함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셔야지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극대화되어지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딱 도착해 보니까 엉뚱한 곳에 왔어요. 결국 도착한 곳이 실패 현장이에요. 켄트 바바라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제 서재에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학 중에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서 제가 샀어요. 이게 아마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이게 Success Syndrome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인기 추구의 목회 신드롬에 빠져있는 이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이 책은 오늘 이 시대가 점점 큰 교회, 대형교회, 여러분 진짜 대형교회 보셨나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형교회예요. 거기에 신드롬에 빠져있고, 인기 추구 목회 신드롬에 빠져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자신에게도 또 많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굉장히 경각심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거기 보면 민수기 20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여기 목사님이 쓰고 있는데, 모세 이야기 하나, 20장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이죠? 물 없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거의 광야 들어가기 직전인데 난리가 났어요. 신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백성들이 물 없다고 하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서 원망하고 막 난리를 쳐요. 표면적으로는 물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막 원망해요.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나무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성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없다, 계속 없다 타령만 해요. 이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면 원망이었어요.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다 타령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모세가 정말 뚜껑이 열렸어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쯤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쯤이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이 돌아갈 만도 한데 여전했거든요. 과거에도 물난리 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또 불평하니까 거기에다가 없다는 불평을 계속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냥 반석에 네가 말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죠? 반석을 지팡이로 막 열받아가지고 때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부딪혀요. 뭐하고 뭐가 부딪히죠? 자, 띄워주실래요? 제가 썼는데, 켄트 바바라 휴즈라는 사람이 목회 성공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분노가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요.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쪽을 택하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쪽으로 반석을 향해 내리쳤어요. 은혜스러운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물이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서 200만 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가축이 다 마실 만큼 엄청나게 물이 쏟아졌어요. 생수가 터져 나온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시 모세야. 역시 모세야. 모세는 정말 능력의 종이야. 정말 메마른 이곳에서 반석을 내리쳤더니 모세가 내리쳤더니 물이 쏟아졌어. 환호했어요. 우리 가란 목을 죽이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세가 가장 성공한 순간이에요. 가장 환호받는 순간이에요. 최고의 절정에 인기에 오르는 순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실패의 자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분노하는 가운데로 행한 결과, 이 결과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너 안 돼.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너는 안 돼. 모세 자신은 그렇게 들어가기를 열망했던, 여러분 엄청나게 박수받고 엄청나게 환호받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생애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에 속아서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 계획 뜻을 무시하면 이거보다 위험한 건 없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못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환호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남길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이 될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진행을 믿어야 돼요.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90% 하시나요? 100%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하세요. 일을 하셔도 완벽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하세요. 우리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대충 하다가 포기하고 엉망진창 그렇게 안 하세요. 깔끔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1절에 33절 한번 보시면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의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적인 히스토리, 역사적인 사실들, 국가들, 사건들을 쫙 얘기하세요. 자, 31절부터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보았다고 해요. 여기 신상은 사람 모양을 한 큰 동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면, 뉴욕에 가면 뭐가 있죠?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자유의 엄청 커요. 자유의 여신상. 코펜하겐에 가도 인어상이 있거든요. 사람 모양을 한 동상입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은 아주 독특해요. 머리는 뭐로 돼 있어요? 머리는 순금이에요. 자, 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가슴과 두 팔이 있는데 이건 은으로 돼 있대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허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적다리는 그러니까 노수로 돼 있어요. 또 종아리는요, 무릎부터 여기 발목 있는 여기까지, 거기 뭐로 돼 있다고요? 쇠요. 특별히 아연으로 돼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발은요, 흙으로 돼 있어요. 일부 쇠, 흙하고 섞여 있어요. 자, 머리는 순금인데 이건 뭐를 나타내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이 제대로 나왔나 보래요. 자, 머리는 골드죠. 머리요. 그리고요, 가슴은 가슴 팔,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까지는 브론즈, 이건 동이에요, 동. 노시요. 그리고 아이런, 저거는 이 무릎부터 발목까지, 거기까지가 다리를 얘기해요. 다리. 그리고 밑에는 그 쇠하고 진흙, 그렇게 얘기해요. 자, 머리는 뭐를 나타내냐? 순금은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은 과거에 오늘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지금은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은이죠. 가슴과 두 팔이요. 이건 페르시아인데 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붙으려고 좀 아주 전조가 아주 안 좋잖아요. 전쟁 전운이 막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넓적다리, 이 동이고 노신데 이거는 헬라 제국을 얘기해요. 헬라 제국.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라크, 이란, 그리고 그리스, 굉장한 막강한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아시리아는 오늘로 얘기하면 시리아 땅이죠. 시리아 얼마나 못 살아요. 난민으로 굉장히 고생하죠. 옛날에는 다 강대국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아리 부분에 있는 이 쇠로 된 것이 로마를 얘기하거든요. 로마가 여러분 BC 27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위를 시작하게 됐고, 그럼에도 쭉 잘 내려가다가 395년에 이게 분열이 돼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 때 나라가 나뉘어요. 아들 둘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가 되거든요.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게 돼요. 동로마는 1453년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흙인데 오늘을 얘기하는데 열국을 얘기해요. 열국. 이걸 옛날에는 잘못 해석해서 이시 공동체, 유럽 공동체라고 해석했거든요. 그게 해석은 맞지 않아요. 이 열국은 거기도 미국도 포함되고 중국도 포함되고 여러 막강한 나라들이, 그래서 서로 이합 집산이에요. 어쩔 때는 서로 동맹했다가 어쩔 때는 떨어졌다가. 그래서 여기에 이 열국의 특징은 분열과 혼합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주의 소신 그날까지 이게 반복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간단한 듯 보이는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인간의 히스토리, 인간의 인류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진행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게 다 이루어졌죠. 실제로 그 나라들이 다 일어났다 망했다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열국, 나머지 제일 마지막 남은 단계에 우리가 와 있죠. 누군가가 이끌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끌고 개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His story, 히스토리가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예요.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꿈의 내용이 진행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바르게 성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진행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 물꼬를 뚫어주십시오. 재정의 물꼬를 뚫어주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다 개입,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시기 바라요. 자녀들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직장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행 과정을 주관해 주셔서 영광 가운데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셨어요? 3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기 은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 딸에게 못 주실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이즈, 나의 사이즈로 내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을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성취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취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목회자가 집을 갖는다는 거 참 어려워요. 크레딧 이게 신용 점수가 일단 높아야 돼요. 근데 집사람이나 저나 집사람이 관리를 뭐 엄청 열심히 잘했죠. 크레딧 점수가 높아요. 많이 높아요. 지금도 높은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미국에는 심지어는 차도 0%로 살 수 있어요. 이자율 0%로 살면 대단한 거죠. 차가요. 집도 떨어져요. 이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샀거든요. 집을 샀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집이요 3억, 차액이 3억이에요. 저희가 투자한 것보다 3억. 근데 제가 좋은 교회로 올 때 집을 정리하고 와야 되겠다.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 저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 집세 받아서 하면 얼마든지 페이먼, 이게 이자 상환 충분히 할 수 있고 원금도 갚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남겨놓고 가라고. 집이 아주 좋거든요. 뒷마당만 해도 200-300평 돼요. 앞마당도 크고 거기서 축구하고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마음엔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고 왔어요. 정리하고 왔는데 우리 애들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처자식은 엄청 고생했어요. 집이 없어서. 아시는 대로 우리 이승서 목사님이 뇌출혈로 지금 쓰러지셔서 중환자실 입원하셨잖아요.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위로해 주십시오. 근데 사모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저희로 오히려.
목사님 전국 친교회 때 교단 총회할 때 제가 그때 앞에 나가서 제가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간증 중에 미국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교회 오셨다 그랬을 때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와 엄청난 결단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에는 하나님이 더 큰 맨션으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 거저되지 않아요. 우리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 우리 청소년들로 꽉 찬 저는 환상을 꾸거든요. 저기 왜 발코니까지 꽉 차서 아이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이세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삶을 드리겠다고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 거기에 사업가들이 나오고 정치인들도 나오고 또 언론인들도 나오고 또 법조인들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는 걸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저되지 않아요. 자, 34절 3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뭔가 거기에 나와요. 자,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세요.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실래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걸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뜨인 돌. 뜨인 돌. 어디 이렇게 떠가지고 언제라도 이렇게 빠지는 돌. 이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영어 성경만 봐도 이거 스톤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락이라고 돼 있거든요. 반석이에요.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려서 이렇게 떠 있는 바위. 이게 날아와서 그처럼 화려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는 신상 전체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죠. 뜨인 돌이요. 부서진 것이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싹 다 사라졌어요. 그 대신 거기 뭐가 찼다고요? 그 신상을 깨뜨린 그 돌, 바위, 그것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 가득 차게 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뜨인 돌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 얘기하죠? 바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초예요. 우리 꿈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자예요.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제국에 대해서는 심판의 돌이 되세요. 주 예수가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세요. 모든 세상의 제국들과 왕국들과 악한 세력들을 다 붕괴시키시고 다 부셔버리시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돌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나라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이 나라다. 그렇게 44절에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꿈이 진정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이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 풍조 어떻죠? 나날이 바뀌죠. 정권이요? 나날이 바뀌어요. 그 줄 서 있는 사람마다 계속 아주
곤혹하고 고초를 치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공했다고 이게 내일 성공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오늘 권력자가 내일도 계속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내일도 계속 건강하다라는 보장이 되나요? 없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 앞날을 책임질 자가 없어요. 욜로족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욜로족. YOLO. 한번 보실래요? 자, 영어, 저기 이 약자예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그 뜻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자.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쓰고 죽자. 여행도 다니고 즐기기도 하고 만난 것도 사 먹고. 그래서 만든 동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죽회라고 있어요. 스죽회. 다 쓰고 죽자. 그게 스죽회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여기 혹시 그 동회 가입하신 분 계세요? 다 처음 들어보는 표정들이에요. 우리 그림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이 잘 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자, 저기 보면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 저기 반 고호가 그린 그림에다 저거 썼거든요. 저 사람이 뭐하고 있죠? 노인이 계시죠? 뭐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으세요? 1번.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요. 그 다음에 보이세요? 제가 잘 안 보여요. 건강. 그 다음에요? 야, 눈 좋으시네요. 꼭 안 가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집, 그쵸. 저기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나와요. 돈이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저 가장 중요한 건 옛날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자꾸 배신하니까 어떻게 하죠? 다 쓰고 죽자. 쓰죽해. 오죽하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 내가 쓰고 죽을 것도 없다고.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쓰고 죽자. 아무렇게나 살자. 여러분 이걸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살자. 가치 있게 살자. 진짜를 위해 살자. 남길 열매가 있게 살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야, 우리 유광식 아시죠? 제가 살아가니까 광식아, 너 세상에 뭐 하다 왔냐? 뭐라 그럴래요?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길 것 있는 유집사님 뭐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남길 것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나라는 뭐죠? 영혼 구령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꿈꾸시고 소원하시고, 그래서 이 글로리아 홀이 꽉 차는 그날 감격함으로 세계도체 선교사도 파송하고 개척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하는 놀라운 사역 이루어내는, 함께 참여하는 이 귀한 좋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